반갑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눔을 시작할게요. 지킬 때란 구절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로 귀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뭘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서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세 번째가 참 주목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야, 서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구나. 결국 십계명이 두 가지 계명으로, 두 가지 계명이 하나의 계명으로 규결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임이고 어,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의지적인 차원임을 감안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계속 훈련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에 옮겨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 우리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돈하시죠.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이 서로 사랑의 조건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모범이 있어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모범이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두 가지 이중 부담을 갖게 하죠. 첫째로는 그 사랑의 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여야 한다라는 것. 또 둘째는 그 사랑의 실천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참 큰 부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명령에 순종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거죠. 이론이 뭐 중요한 문제겠어요, 그죠? 물론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아니지만 그 이론이 머리에만 남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게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현에 옮겨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 물론 다양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추리는데, 그 세 가지를 또 압축하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돈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나는 이처럼 사랑, 또 하나는 끝까지 사랑이죠. 제가 전에 이 사랑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랑일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분을 통해 대속적 대신을 십자가에서 행하심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속함을 입는 이러한 정말 희생적인 사랑인 것,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처럼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세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첫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코스모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야.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바로 그 세상.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두 번째 세상은 뭐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야.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3장 16절에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의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세상.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누구든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의 대상. 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체계로서의 세상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잖아요. 영접하지 않았던 바로 그 세상.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바로 그 세상. 요한복음 15장 18절. 이 중에서도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서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가리키죠.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로서의 세상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관점이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누구에게나 사실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조건을 달면 안 돼요. 그냥 마음 자체가, 태도 자체가,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잖아. 아,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자기 희생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아담 스미스가 북부론에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한데, 설명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딱 지적하잖아요. 개인의 양심과 인간의 이기심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이 유명한 도덕 감정론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결정한다. 그죠? 살아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이익을 이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결정을 하자. 이게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 스미스가 지적하는 거는 뭐냐? 누구나 마음속에 개인의 양심, 아까 말했죠? 공평한 관찰자가 있다는 거. 공평한 관찰자. 그 관찰자의 판단에 의해서 양심이 뭐게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가 결정이 돼.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양심으로부터 받을 비난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관찰자로부터의 비난을 무시하고 내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비즈니스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모든 기업은 목표가 뭡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타인의 희생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세계. 이게 서로 이제 공생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이 어떤 그 시장의 논리 자체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자체가 무엇으로 움직여요? 내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 역시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 독생자를 주시고 대속적 대신이 되게 하신 이 방식, 즉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영적 권위가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죠. 그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죠? 위험이 따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죠? 또 좋은 성과가 났을 때도 나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양보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이게 우리 일상 가운데 사실은 이 뭐랄까 실현되어져야 할 자기 희생적인 모습인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 아픈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참 슬픈 현실이지만 자기 희생적인 리더를 만난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리더를 만날 때 그렇게 반갑죠. 왜? 희소성이 있어.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세상 속에서 그죠?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리더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조직이나 공동체는 얼마나 사실은 희망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타고난 리더의 덕목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 용기도 있어. 도전 정신도 있어. 개척 정신까지 있어.
작은 모든 탁월한 리더의 덕목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리더가 되면 위험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 희생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논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논해야 할 것이 뭐냐?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이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전제이거든요. 그죠? 특히 탑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죠? 캐비넷 잘 구성하면 돼요. 좋은 스태프들이 붙어주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갖추고 탁월한데 자기 희생 정신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테니까. 그러나 다 좀 부족해도 이 사람이 자기 희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두 번째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게 세 번째, 이제 세상에 대한 세 번째 의미인 거예요. 세상의 체계라고 하는 곳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사람들. 누구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은 어떤 고백?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아. 업그레이드가 됐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끝까지. 저는 이 구절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뭐 설교도 여러 차례 한 것 같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이 말씀을 조명하고 또 다른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큰 은혜가 되고 이게 진짜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저 부족하죠. 여러분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죠?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죠. 자기 책임적인 사랑. 나를 믿고 세상에서 불을 받은 사람들, 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족해. 연약해. 가다가 넘어져. 오라 나는 공고한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인지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진짜 여기에서 은혜 받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이에요. 자, 주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13장에서 17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성만찬 세족식, 이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기도 위에 잡혀가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곧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을 알고 계신 상황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계실 때 세 제자가 거듭해서 잠에 떨어질 것을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 밤에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 스승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것을 알고 있는 그때야. 가룟 유다는 자기 사람이 아니었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사람으로 품질 않았어. 여러분 이거 사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베드로 사이에 되게 중요한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자잖아. 그죠? 그러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누가 배신자였을까요? 예수님이 배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배신자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모습,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기 스스로 깨달았어요. 무엇을? 내가 주님을 배신했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입장에 한번 배워보세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누가 배신자일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는 이런 서로의 신뢰에 대한 신뢰를 다짐하고 있는 고백이 전혀 없어요.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야. 뒤집어 엎어야 되는 예수님이야. 그러면 진짜 누가 유다의 입장에서는 나를 배신했냐면 예수께서 나를 배신한 거죠.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유다에 대해서 끝까지 사실은 그죠? 기회를 주시고 그가 나를 떠날지라도 그죠? 그에 대한 마음을 변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떠날 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데 내가 사랑이 식으면 떠날 핑계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상대가 물론 잘못할 수 있어. 그때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가 다 잘못하고 있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다 알고 있지.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고, 한 사람은 나를 부인할 거야. 제자들은 다 도망자가 될 거야. 그죠? 아무도 나를 위해서 변론해 줄 사람이 없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내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죠? 그들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배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을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라는 거죠. 훈련해야 할 사랑. 그죠? 상대의 배신을 전제한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옅은 사랑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 혹은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헤어질까?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사랑이고 에러스적인 사랑이며 상대가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기를 바라는 사랑이지.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거든요. 내일 말씀 나누겠지만 내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야. 정돈합니다. 야, 이처럼 사랑과 끝까지 사랑.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 사랑은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세상의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냥 희생을 각오하세요. 저들은 모르잖아. 그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희생을 각오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서로를 사랑할 때는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배신하고 다 알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상대를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사랑의 이 옅은 모습, 이 농도가 너무 묽은 모습을 오히려 내가 마음 아파. 아, 내가 오히려 이때 사랑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